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점하는 여자 점쟁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해서 그 포주가 돈이 생기지 않게 되자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를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심히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수갑이 풀리면서 자유케 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세 사람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16장 40절에 보니까 그 강가에서 여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비단 장사 누디아가 보따리 장사로 풀어놓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따리 장사 이고 와가지고 동네에다 풀어놓으면은 다 와서 이것도 사가고 저것도 사가고 그랬듯이 이거 누디아도 그런 장사꾼이었어요. 여자였는데 역시 이 누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래서 누디아의 집에 잠깐 들렸다가 그 빌립보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 17장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목적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다 그랬네요.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데는 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만남도 하고 모든 것 중심이 회당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장이 바울더러 말씀을 좀 강론하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2절에. 그래서 3주 동안 거기서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거기서 세 차례죠. 강론을 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리킨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하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예수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자기 죄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말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어 죽었다고 하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잘 풀어서 말씀을 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고 그를 가리키고 바울이 그래서 썩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다. 썩을 몸으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다. 육체를 입었으니까 다 썩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했다. 지옥 갈 몸이 영생할 몸으로 부활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활됐다. 다시는 병들거나 그럴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달랐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많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민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굉장히 부유층, 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자 지금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귀화시켜 보려고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예수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을 쫓아서 이방인들이.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냥 3주 동안에 있는 동안에 3차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시기하고 그렇잖아요.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약한 사람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 3사람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냈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전도 못하게 쫓아냈어요. 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는 바울을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할 상황인데 이들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이 다르고 바울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영이 달라. 그들은 사탄의 영에게 잡혀있고 바울은 성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뭡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그 10절부터 보면은 베레아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깡패를 동원해서 막 휘젓고 난리 치니까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 없어서 그가 베레아로 오는데 거기 7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고소를 했어요. 읍장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 죄목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그가 예수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죄목을 삼아 고발을 한 겁니다. 읍장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읍장이 가만히 얘기를 자분자분 들어보니까 이건 지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고 안 그럽니까? 다른 임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른 임금이란 말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는
마귀를 없이 하려 왔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냐? 마귀를 멸하러 왔다. 15절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러 왔다. 마귀한테 붙잡혀서 온갖 우상숭배를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뭡니까? 그 우상숭배 해봐도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그 매여서 죽는 날까지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다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고, 그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오셨고, 또 17절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려 오셨다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고난당하는 데서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제사장으로서도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하고 또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향이 조금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성경을 달라고 해가지고 성경하고 바울이 전한 내용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이렇게 일일이 살펴봤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성경에서 하는 말대로 한 말인지 아니면 자기 말인지 그걸 살펴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으니까 늘 살펴보고 읽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았다. 굉장히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들이 또 원정으로 왔어요. 데살로니가까지, 아니 베레아까지 원정으로 와가지고 또 베레아 사람들 중에 깡패를 동원해서 또 난리 법석을 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르게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두었다 그랬어요. 혼자만 가고. 그래서 여러 명이 움직이면 정체가 드러나기가 쉬워서 혼자 갔는지 이제 뒤에 가면 알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바울이 여기 3주 동안 있으면서 말이 3주지 사실은 3번이에요. 3번. 메시지는 3번 전했는데 그들이 3번 들은 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두고 그들이 좀 더 가리키도록 하기 위해서 놔두고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회방과 방해는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사단의 영역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으니까 이들이 회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잘 직감하고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 사탄이 회방하는 것을. 그래서 회방하면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방인들 중에 다 믿잖아요. 믿잖아요.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로 안 갔어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든지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까지 걸어가는데 3일이 걸어간다네. 3일이 얼마나 큰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는 데만 3일 길이요. 그런데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40일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이 있을 거니 회개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까지 12만 명이 예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잖아요. 보세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야. 그 속에 숨어 있으니까 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해서 오늘 예수 믿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특별히 오늘 명절인데 친척들이랑 다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후에 꼭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간증도 하시고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